욥기서 말씀. 욥기서 38장. 욥기서 3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본격적으로 욥기서의 결론을 향해서 이제 달려갑니다. 결국 욥기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올바른 신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만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바른 신관을 우리가 확립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도 그 말하는 방식이 인본주의 방식이라든가 또 그러한 신비주의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자유주의적인 방식이라든가 혼합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신중심적인 하나님 주권 중심적인 그러한 신관의 형태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만이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욥기서가 던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후반부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무리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표현들이 욥기서에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그 많은 다양한 신관에 대한 그 관점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이 좀 더 우리에게 확립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신관의 그러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좀 더 후반부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는 폭풍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주 막 우렁차고 무섭고 막 이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의 어떤 그러한 형태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뜻이 드러나지 않고 결국엔 맨 마지막에 가서 아주 세미한 어떤 음성 속에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큰 것에서 줄여가면서 아주 작은 방식으로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드러냅니다. 이제 거기에는 거기에 맞는 문맥의 흐름이 있는 것이. 그런데 이제 욥기서는 반대로 하나님이 거대한 폭풍과 이러한 그 자연 전체가 이렇게 두려워 떨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엄청난 폭풍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또 계시의 뜻이 욥에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욥기서 전체가 싸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또 이러한 외부적인 또 그러한 배경적 표현을 통해서도 한 번 더 드러내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욥기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욥의 그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뭔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적용해내지 못하는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바른 그 신관을 확립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의 그 한국 교회의 신학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단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복음주의 교회가 너무 기독교가 수준이 떨어지는 형태로 낮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소중한 기독교의 7가지의 이러한 그 2000년 동안 지켜온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의 내용들을 많이 훼손하고 잃어버리고 그저 하나, 둘, 셋 정도 이렇게 보존하는 형태로 축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기독교가 바르게 드러나려면 성경론에서부터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이 사도신경을 기본으로 한 그 7가지의 이 교리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소개되어질 때만이 기독교의 그 본 모습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7가지 교리도 하나의 중심 교리는 바로 신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체가 이렇게 견고한 기둥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래야 어느 쪽으로도 신앙이라는 한 집이 기울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소개하고 싶었던 그 거대한 올바른 신앙관이 확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틀리면 집이 기울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성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신학을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말은 이런 그 날실과 그 시실이라 그러나요? 그 옷감에 있어서 이렇게 쫙 맞춰지는 거를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 어원에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옷감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조직화될 수 있는 형태를 조직신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교리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 신학이라고, 체계화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 신학이 아니고 체계화된 신학, 전체의 신학, 잘 구성된 신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라든가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구원론이라든가 기독론에 있어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도 왜 부족한 형태로 기독교의 이 모습이 갖춰지냐면 다른 부분들을 소개하지 않을 때에 결국 기독교가 확 축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결국 욥기서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을 한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가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성경 전체가 축소되고 한쪽으로 붕괴가 되어지는 이제 이런 그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전해받아야 되고 간직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면을 이 욥기서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역사 속에서 왜 그토록 싸웠는지, 또 반펠라기우스라고 하는 형태와 어거스틴주의가 역사 속에 1000년을 넘게 그토록 갈등하면서 합치가 되지 않고 이 두 신앙의 체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의 상황이지 이 두 개를 다 섞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포기하지를 못하느냐 하면 제3자가 봤을 때는 그거나 다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뭘 그렇게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축소되어지고 또 그것이 한쪽으로 편협화되게 되면 성경 전체가 붕괴되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싸움도 결국에는 부분적인 그 방식으로 축소된 형태로 하나님을 말하느냐, 아니면 전체의 체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싸움에 있어서도 도르트 신조에도 보게 되면 알미니안주의가 예정론을 말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라든가 펠라기우스 계통의 이러한 극단적 아주 그 성경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런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런 분파들에 대해서는 예정론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알미니안주의 계통에서는 예정론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이 예정론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예지에다가 기초를 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뭔가를 확정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냥 먼 그 역사 전체를 살펴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예지에다가 예정론을 축소시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론의 예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확정하고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역사가 제대로 흘러가는지 하나님은 전체가 다 이렇게 확인하고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 전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전지는 예지를 말하는 것이고 전능은 하나님의 또 주권적 절대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알미니안주의는 예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분에다가 모든 신앙의 체계를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결국 인간이 뭔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결정되거나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론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 욥기서의 이제 그 문제점은 하나님이 38장에서 이제
2절에 무지한 말로. 하나님이 뭐라고 첫 스타트를 던지셨느냐면 지금 이 논쟁이 친구들하고 욥하고 붙었는데 어느 쪽 편은 아주 무지한 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 교리 조직신학과 이런 교리를 통해서 7가지 교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경 전체에 대한 뼈대가 이렇게 잘 훈련되고 우리의 이 사고가 이렇게 잘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어가는 그 흐름이 실제로 그 7가지의 교리의 울타리를 보호를 받으면서 읽다가 우리 스스로가 해석을 잘못해내서 이렇게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려고 이렇게 그 잘못 생각한 게 이 7가지 교리 때문에 보호가 되면서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교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체계, 종합화된, 조화된 그런 성경 이해의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의 힘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욥기서도 이제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그 단어 하나와 문장 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결코 가벼이 이렇게 쑥 넘기시지 못하게 된다는.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그 강점을 이렇게 방점을 강하게 이렇게 실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좀 더 보조적인 그런 문장들이 있고, 그럴 때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그걸 거꾸로 읽습니다. 성경이 좀 더 이렇게 보조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말에 힘을 이제 실게 되고, 성도들은 거꾸로 힘을 실는 구절은 그냥 쑥 넘어가 버리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적이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본질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점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성경 읽기가 교리 중심으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제 성경 그 자체로만 중심이 되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럼 도적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도적의 특징은 뭔가? 도적이라고 왜 하셨는가? 이 지나친 이제 그 문자의 어떤 그 주변 배경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적과 가치라는 그 부분에 이제 지나치게 많은 이제 에너지들을 쏟게 되면서 그 문자와 문맥이 뭘 뜻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어떤 의도로 어떤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변 얘기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는 안 되고 결론을 향해서 속히 전진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결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론은 오지를 않고 주변 그 표현에서 한참 머물면서 도적은 뭡니다. 도적의 또 헬라어는 또 뭡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또 헬라어로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해 가면은 아주 그게 풍성한 강해 설교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강해 설교, 신조를 토대로 하지 아니하고 교리를 토대로 하지 않는 그런 강해 설교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아주 성경을 조목조목 아주 쪼개가지고 세분화해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니까 접속사 하나에 과자 하나, 토시 하나 이걸 쫙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야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잘못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세 친구도 그런 거예요. 다 엄청난 대가들입니다. 이 세 친구가 한 분은 대부분 다 나이가 많으시고 거기에 엘리바스는 훨씬 더 연세가 더 많으셔서 자기의 그런 전통적인 그런 여러 가지 또 그러한 그 입장에서 자기가 오랜 동안 훈련을 받았고 또 일반 철학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전문가들이고 지식의 그런 아주 최고의 학벌과 또 이러한 학습들을 한 그런 분들이 등장을 해갖고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반론을 펼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예들을 들고 어떤 결과들을 또 수많은 결과들을 또 이야기들을 끄집어 오고 엄청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빙상 경기도 우리가 많이 보지만
아니 저희 꼬린점이 저긴데 꼬린점엔 안 들어가고 계속 그 근처에서 나를 발을 이렇게 휘저어야 더 빨리 간다는 둥, 또 나는 또 이쪽 방향으로 45도로 꺾지를 않으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둥, 그 날에 뭘 또 기름칠을 또 잘해야 된다는 둥, 빙판의 질이 좀 안 좋다는 둥, 자꾸 그렇게 그 옆에서 맴돌고 있으면 안 되고, 이 곁 설명이 약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론을 향해서 얼른 꼬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식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오류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딱 한마디 제일 먼저 던진 말이, 이건 이제 욥뿐만 아니라 그 이제 세 친구도 그렇고 다에게 던지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이 듣기에 상당히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자세하고 열심히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무지하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한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니?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게 설명할 수 있니?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바리새인들. 너네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니? 그 계대결혼 이렇게 이야기할 때 7 형제가 있었는데 거기도 너희가 하나님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했다. 다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냐. 아니, 성경 신학 박사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지? 성경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가? 무지한 말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치를 어둡게 했다라. 우리말에는 이제 조금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제 옛날 이제 이 번역이다 보니까 이치, 이게 한문 훈련이 조금 되면 이 말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 그게 이제 영어에서는 카운슬도 돼 있어요. 조금 더 선명하고 좀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렇게 곡해시킬 수 있느냐, 어둡게 하느냐, 이제 이런 단식인 거예요. 그건 아주 무지한 그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어지럽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망가뜨려 놨다. 야, 이럴 수가 있구나, 이게. 그래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싸움에 있어서 예종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칼빈주의가 결코 그 알미니안주의적인 예종론에 대해서 단 1%도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을 소개하게 되면 그건 독이다라는 거예요. 독이 한 방울 떨어지나 2방울 떨어지나 어차피 사람이 죽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도르트 신조에서는 최종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알민주의 가르침을 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고 변형시키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한마디로 그냥 이 욥기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모든 내용들이 그냥 결론이 나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욥기서를 읽으면서도 이렇게 그 아주 힘이 실린 그런 그 말씀들은 이렇게 좀 멈춰서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부분적으로 어떤 중요한 힘이 실리는 그런 말씀들은 조금 더 이렇게 두세 번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서 깊이 좀 이렇게 묵상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의미가 가슴에 좀 더 많이 이렇게 담겨지게 돼요. 그리고 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해 가는 것이에요. 무지하다. 성경에 대한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는가?
결국에 그 핵심적 이유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에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이 신학의 방향성이 한쪽으로 쏠릴 때 문제가 된다는. 그 칭의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제 루터파의 문제는 뭐예요? 칭의론만 강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독일 신학이 급속히 무너지게 되고 그 독일에서 경건주의, 자유주의 두 개가 다 나와버리잖아요. 역대에 가장 심각하게 장로교를 파괴한 가장 변형된 형태가 바로 신비주의였고 또 하나는 극단적 자유주의.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고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훌륭한 분이다. 1800년대 들어와서 다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극단파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도 아니고 하필 독일. 감리교를 통해서 존 웨슬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럼 그게 뭐에 틀린 겁니까? 그건 문제가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게 틀린 말입니까? 그건 맞는 말이죠.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만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구속사 중심의 이러한 그 성경 읽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성경 전체를 윤리적이고 이런 어떤 교훈적인 어떤 부분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되셨고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대속과 희생의 그 은혜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책이지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훌륭한 어떤 모범적인 윤리교과서로서 이렇게 교훈적인 뭐 어떻게 잘 살면 복받는다라는 식의 교훈적인 어떤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훈성은 담겨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한 구원과 구속의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 중요합니다. 자유주의에 맞서서 반드시 우리는 구원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모든 성경의 포커스를 맞춰버리게 되면 구약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신학의 함정과 구속사 중심의 이러한 함정이 결국 구약 성경을 등한시하게 되는 율법 폐기주의와 무율법주의가 역사 속에 끊임없이 등장하게 하는 하나의 또 발단을 일으킵니다. 왜? 그 구원의 중심과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 가장 많이 힘이 실려요? 신약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구약에는 뭐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53장 정도나 그가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매를 맞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이런 부분이나 좀 확 와닿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2편이나 또 22편 엘리 라마 사막다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22편에 나오는 그 정도. 그래서 오늘날 시편 싫어하는 분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싫어합니다. 구약에는 시편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이신칭의와 관련된 이런 아주 강렬한 표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편 싫어합니다. 시편 안 부릅니다. 차라리 찬송가 부르는 게 낫다. 찬송가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와 관련된 아주 명확함들이 훨씬 더 이렇게 분명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시편은 몇 개 안 되고 또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음에 대한 예언적 시는 또 몇 개 안 되고 또 그것도 또 해석을 겨우 들여다봐야 좀 보이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구약이 등한시돼요. 훨씬 신약이 많이 읽혀지게 되고 신약을 많이 설교하게 되고 신약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구약이 등한시되어지고 안 가르쳐지게 되고 소홀히 여겨지게 되고 구약 폐괴주의. 구약은 주로 윤리와 관련된 이런 생활체계에 대한 율법의 그런 형식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폐기주의라고 그러는 거고 무율법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조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삶 전체, 가정과 국가와 사회와 직장과 관련된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의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계획이 축소되어지고 등한시되어진다. 소위 말해서 교회 생활만 강조되어져.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고통을 받은 게 뭐예요? 이원론이잖아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다라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가정이나 직장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 등한시하게 되고 온통
교회 생활만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구원 중심으로 성경 읽는 것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그것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소율이 문답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큰 개념으로 설명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웠고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좀 더 구원의 그러한 그 흐름으로서 조금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요리 문답에는 성경 전체는 창조와 구속 중심으로 그렇게 두 중심 체계를 구축하면서 읽어가야 된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한 구속사 중심의 이러한 성경 해석 또 성경 읽기 운동 이런 SNS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세미나들을 보세요. 거의 90% 이상이 구속사 중심의 구약 읽기, 구속사 중심의 신약 읽기, 구속사 중심의 신학하기, 구속사 중심의 성경의 맥을 뚫기, 이런 식으로 온통 그 메시지와 이런 내용들이 구속사 중심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에 하나님의 뜻이 잘려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욥기서에서 가장 아프게 지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가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이게 정말 신학을 바르게 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은 신앙을 바르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무작정 읽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소개받고 어떻게 훈련받느냐에 따라 이 성경을 통해서 소개받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하는 또 이런 정통 장로교회의 틀을 따라서 7개의 기초교회를 따라서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가는 이 틀이 왜 그렇게 우수하고 왜 그렇게 뛰어나고 이러한 방식들이 우리 안에 잘 구축되었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바른 이해가 신앙관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는 우리의 전 삶에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그러한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역사함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역사들이 폭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교재로 들어가셔서 이제 뒷부분 조금 더 마무리해 봅시다. 이제 이런 그 욥기서의 이제 후반부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238페이지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욥기서를 한번 평가를 해보게 되면 도르트 신조의 그 논쟁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세 친구의 신앙은 도르트 신조에서 비판한 알미니안주의의 5가지 교리의 문제점,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교리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와 유사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의 은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한 의지적 선택이라는 조건에 기초한다라고 말해요. 이들의 인본주의적 조건 신앙은 이미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와 논쟁에서도 나타났으며 현대의 신비주의자들이 영적, 물질, 건강의 축복을 인간의 경건에 기초한 것처럼 기복주의적 조건 신앙을 제시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제 또 그러면은 이러한 신앙의 형식들을 어떻게 소개했느냐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도의 고난 원인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욥기서에서 이제 욥과 엘리후와 하나님으로 거쳐서 나오는 그 중요한 신앙의 핵심의 내용은 결국 인간의 이러한 고난과 아픔에 대한 원인을 단편적인 부분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봐서는 안 되고 거기에는 거대한 적어도 4가지 정도의 관점의 그러한 적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탄의 공격, 분명히 욥기서에 나오죠. 그 다음에 자신의 죄,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면 인간은 고통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세 번째, 성화적인 훈련. 하나님은 때로는 성도를 훈련시키고 또 거룩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 속에 고통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 아픔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욥기서가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을 네 가지 관점에서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끌고 가면서 설명하는 것을 웨스민스터에서는 섭리신앙이라고 하는 견인과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를 통해서 네 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조는 성도에게 고난이 닥치면 자신의 죄와 나태함을 돌아보면서도 성화적 훈련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라보면서 견뎌내야 한다라고 위로합니다. 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이 징계를 당하거나, 그러니까 자기의 친자녀들조차도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의 부패한 마음 가운데 행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와 책망을 받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잘못도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도 그 죄를 허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기의 잘못, 죄도 있어요. 또 사탄의 그러한 그 공격과 사탄의 그런 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허용적 작정이라고 이렇게 좀 더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 악의 주인처럼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선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을 하지만 악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할 때는 조금 더 수동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셨다, 허용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허용이라는 말이 조금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는 허용이나 절대적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작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한 방식의 차이일 뿐인 것이. 그렇지만 악을 향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는 항상 조금 수동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간의 삶 속에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절대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자의 뜻 속에서 인생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선과 악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일어나는 악조차도 때로는 그 악의 역사가 사탄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우리 자신의 잘못과 죄악에 의해서도 벌어져요. 그런데도 이 자체를 하나님은 허용적 작정이라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작정과 섭리로 이끌어 가시면서 통치하시면서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잘못 속에서 일어나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 속에서 일어나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을 초월해서, 사탄의 그 잘못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이 인간의 잘못에 있어서 일어났고 또 사탄의 유혹에 있어서 일어난 거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5장의 섭리에 있어서도 웨스민스터는 이 욥기서를 좀 더 체계화된 표현으로, 짜임새 있는 표현으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립시켜 준 겁니다. 욥기서를 읽다 보면 막 이렇게 막 엄청난 내용들이 막 회오리를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향 여러분이 까딱 마음을 이렇게 정신을 딴 데 두게 되면 욥기서 읽다가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도대체 욥기서가 뭘 뜻하는 거지? 막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웨스민스터에서는 그걸 아주 몇 문장, 간단한 한두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뜻하지도 않았던, 또 어떨 때는 내 잘못 가운데도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이 통치 역사 속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 더 나아가서 악에 대한 그러한 그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인생관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자연재해를 만난다든가 질병을 만난다든가 어떤 회사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한다든가 또 개인의 어떤 특별한 어떤 고난을 겪는다든가 무슨 사고를 당한다든가 또 보편적으로 이렇게 남들과 같은 시간대에 또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보편적 삶들이 있잖아요. 결혼할 때 결혼해야 되고 학교 갈 때 학교 가야 되고 또 이렇게 자녀를 낳아야 할 때 자녀를 낳아야 되고 또 자녀를 키워야 될 때도 거기에 맞게 키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적 흐름이 보편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던 시간의 흐름이 갑자기 확 끊어지고 중단되어지고 또 때로는 역행해 버리게 되고 이럴 때 이제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당혹스러움에 빠진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런가에 대한 그 급격한 혼란이 벌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선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러시는가에 대한 급격한 혼란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 하나님의 절대 통치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정립해 놓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잘 해나간다고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딱 부딪히게 되면 급격히 붕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편적인 어떤 일상적인 어떤 그 시간과 흐름 속에서 잘 진행되다가 여러분의 삶이 급격하게 어떤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하면서 또 아니면은 스톱을 하면서 또 아니면 뒤로 선회를 하면서 남들은 멀쩡히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삶의 형태가 딱 벌어지게 되면 욥기서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막 쏟아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 절대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무릎을 꿇게 돼요. 우리 인생에 그러한 브레이크와 또 역행과 또 방향의 전환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본격적으로 주어져 봐야 그때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칼빈주의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칼빈주의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어본 사람은 절대 칼빈주의 떠들지 않아. 그냥 수박 겉핥기식만 한 겁니다. 평상시에는 칼빈주의 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그 브레이크와 그 나락이 없는 그런 정말 밑바닥이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절망함으로 또 뒤로 후퇴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보세요. 중환자실에 딱 누워서 눈만 껌뻑껌뻑 해보세요. 칼빈주의고 뭐고 다 깡통 다 걷어차듯이 그냥 에이 칼빈주의 못해 먹겠다라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중환자실에서 눈만 껌뻑껌뻑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칼빈주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욥기가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게 하시는가? 욥기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욥도 그걸 배웠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 내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건강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생명을 담보하지 못할 이러한 그 죽음의 문제를 앞두고 이렇게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죽음 앞에서 내가 서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욥기서를 이해하기 시작한. 그 전에도 욥기서를 수도 없이 읽었어요. 욥기가 뭐 이런 내용이구나, 뭐 이렇구나, 뭐 욥이 고난을 잘 참아냈구나. 나도 잘 참아내겠지, 뭐 이렇게 읽어가는데 이제 연애를 체육으로만 배우는 것처럼 고난을 책으로만 배우시는 이제 수준이 되는 겁니다. 현장에 딱 떨어져서 그 고난의 빵을 이제 먹기 시작해봐야 돼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욥기서를 씹어 먹어보셔봐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이게 안 씹히는 사람은 칼빈주의 이제 걷어차는 겁니다. 그때서 이 욥기서라는 빵이 정말 달고 맛있게 정말 여러분 안에 이렇게 잘 소화되어지면서 그 단맛을 느끼기 시작할 때 눈물을 흘리는데 그 빵이 너무너무 달고 맛있어요. 그럼 진짜 칼빈주의자가 깊이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그 눈물의 빵들은 달라요. 우리 자매네는 앙꼬가 있는 단팥빵에 눈물 젖은 빵이 될 수 있고, 여기 우리 최영재는 크림이 들어있는 크림빵에 눈물 젖은 빵이 될 수 있고, 우리 여기 집사님은 생크림이 들어있는 종류는 다 달라요. 그래도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삶에서 방향을 갑자기 선회를 한다든가 브레이크를 걸고 뒤로 막 갑자기 빠꾸하기 시작할 때 이 욥기서를 먹으셔야 되고, 웨스민스터의 이름 그의 자녀들조차도 그 부패한 마음에 그대로 그냥 방치하시면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 속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데요, 기억을 못해요. 그래갖고 까먹고 살아요. 그래놓고는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아요. 주일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신목사님 내주는 숙제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장로교인으로서 이 정도면 됐겠지 이런다고요. 근데 옛날에 지은 죄는 잘 생각을 못해요. 제가 20대 때 신비주의 빠져가지고 죄를 많이 졌어요. 그거 반성하려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세게 좀 이렇게 세월을 보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가지고 막 이렇게 아주 많이 반성을 또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이 반성하도록 그런 시간들을 저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혹독하게 남들보다 더 혹독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고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혼동케 만들었는지. 제 친구가 제 후배가 제가 개혁주의로 초대한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전도단 그 대학부에 있을 때 제가 그 친구를 예수전도단으로 2학년 때 1학년 신학과에 들어온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기독 동아리로 제가 끌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오랜 동안 같이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면서 이런 개혁주의 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면서 이제 장로교 신앙으로 선회를 한 거죠. 그래갖고는 옛날 그런 신비주의 신앙 다 끊고 이제 이 후배가 대학원 딱 올라왔을 때 제일 먼저 쫓아가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너 그 신비주의 신앙하면 안 돼. 성경 배우는 장로교 신앙 해야 돼. 그래서 선배 그게 뭐야? 장로교 신앙이 기독교 강요가 뭐야? 그리고 앉혀놓고 기독교 강요,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 이거 이제 같이 읽고 스타디하면서 너 그 옛날 거 버려야 돼. 이래갖고는 이제 억지로 선배가 끌고 오니까 싫다고는 못하고 그냥 억지로 체면치레로 1시간 와서 듣고 2번 부탁하면 1시간 와서 듣고 이러면서 1년을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선배 이게 내가 여태까지 잘못 신앙생활 했네.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감격스러워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배가 하는 말이, 형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갔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다 다시 천당으로 끌고 왔어. 처음에 지옥으로 끌고 갔다가 나를 천당으로 끌고 갔다라고. 그래도 결론이 좋은 대로 끝났으니 다행이지. 이러면서. 무지한 말로 내가 얼마나 많은 후배들을 잘못된 그런 신비주의 신앙으로 그렇게 유혹해냈었는가에 대한 깊은 반성들을, 그들을 징계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케 하기 위함이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으로서 또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의 겸손함으로 더욱 거룩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또 세 번째는 그들을 깨우쳐 그들이 보존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토록 하기 위함이며, 또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인들에 대비하여, 이건 이제 사탄의 공격, 사탄이 자꾸 죄를 가지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사탄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를 잘 보고 방어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또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드러나지 않은 그런 목적들을 위하여. 그래서 4가지가 있는 겁니다.
17장 견인에 대한 부분에 그러나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사탄에 의해서도 또 우리 자신의 그 악에 의해서도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의 요소가 깊어지고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교회 생활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이런 것들을 나태해져가지고 등한시함으로 인해서 중환죄에 빠질 수 있으며 성도들이랄지라도 지옥에 안 갈지라도 이런 죄에 빠지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일부분을 또 상실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가기도 하고 그 양심은 상처를 받아갖고 자기 자신도 해치지만 남도 해친다는 이 표현들 얼마나 무시무시한 표현들이에요. 한 문장 한 문장이 결국 가벼이 넘길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죄에 빠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복을 받아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의 화를 자꾸 돋구는 이제 이런 어떤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우리의 기존에 받았던 은혜조차도 또 일부분 이렇게 또 상실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아주 메말라 가을 거고 설교 듣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옛날에는 그렇게 감격스럽게 기쁘고 언제 벌써 한 시간이 훅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설교 듣는 게 즐겁고 재미있게 막 그렇게 들었던 그런 나의 모습들이 어느 순간부터 와, 왜 이렇게 길어? 아직도 30분밖에 안 지났네. 이게 벌써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은혜의 그 열매들이 빼앗겨서 그래요. 그리고는 아주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가면서 자기 자신만 망가지면 되는데 옆에 사람한테 오늘 설교 너무 길지 않아? 오늘 설교 좀 재미없지 않아? 딱딱하지 않아? 남까지 자꾸 설교 못 듣게 그냥 이게 얼마나 멋있게 표현됐습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를 책망하셔서 고난의 길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거 도르트 신조와 웨스민스터 신조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등장인물로 좀 구별해서까지 좀 보도록 합시다. 욥, 엘리후,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욥은 첫 번부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래서 이 욥기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처음에 던집니다. 주시고 취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의 역사관을 우리의 인생관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선회시키고 스톱시키고 뒤로 후퇴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그런 절대적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가? 엘리후는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이 어떻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심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여기 35장에는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엘리후의 말이죠. 계속 다 우리가 의로운들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네가 그 손에 무엇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느냐? 36장에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길을 정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뭔가 인간이 하나님에게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뭔가를 갖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조건적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외의 다른 신앙들을 보세요. 뭔가 신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 자꾸 갖다 바치잖아요. 그렇죠? 심청전에도 보게 되면 공양미 300석을 갖다 바치고 왜 이렇게 못됐어요? 그냥 좀 들어주면 안 되나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어려움 사정은 세상에 300석이라는 게 도대체 오늘날도 300가만이면은 돈이 엄청난 돈인데 그 예전 시대에 300가만이면은 1000억, 2000억 뭐 이런 정도예요. 그걸 듣고서는 이제 그 눈을 뜨게 해주고 뭐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신을 향하여 생각할 때 인간의 본능 속에 그런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갖다 바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갖다 바치든가 그래서 뭔가 그 신을 달래야 되고 신에게 뭔가 더 이렇게 보강을 해서 신이 마음을 확정하도록 이런 식의 신관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하나 깨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분. 이런 문장 하나도 욥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문장들이죠. 하나님은 권능으로 전능하심으로 큰 일을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라고 그렇게 불의하게 행했느냐라고 내 삶을 선회시키고 브레이크 걸고 이렇게 뒤쪽으로 빠고 하도록 왜 나에게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셨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절대자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만 이게 지들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거 분명해요. 하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엄청나게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높여주셨어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래서 웨스민스터 26장에 그리스도의 본질에 참여한 건 아니다. 절대 착각하지 말아라. 인격적 연합과 결합을 한 것이지 그리스도와 인격적 연합을 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본질에 우리가 신의 본질에 참여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불의를 행했느냐라고 할 수 없다. 42장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 몰입들 것이 없다. 이제 사탄은 이제 조건신앙을 제시했죠. 사탄은 두 번에 걸쳐서 인간의 신앙은 조건에 기초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며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조건이 맞으니까 섬기는 것이다. 그의 소유물을 다 치셔서 그리하시면 그걸 빼앗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현대의 이제 알미니안주의 신앙이 바로 이런 딜, 조건 신앙이에요. 뭔가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목회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안을 하는 방식들이 조건 방식으로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훈련시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전도 이만큼 해오면 거기에 이만큼 보상을 해줄게. 뭘 하면 이만큼 보상을 해줄게. 물론 우리가 이렇게 격려할 수 있고 이렇게 박수를 보낼 수 있고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격려의 차원을 넘어서서 뭔가 이렇게 보상의 어떤 딜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고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벌써 전도를 해왔는데 뭐 냉장고를 주고 자동차를 주고 뭐 이런 벌써 그 딜이지 격려 차원이 아니죠. 사탄이 물었던 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조건이다. 이쪽에서 생각하면 그런 건데 이런 그 분위기와 이런 속삭임이 또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어디서 또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최영님 혹시 성경 이렇게 읽다가 아주 이런 절묘한 딜에 대한 그런 조건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런 아주 절묘한 딜, 인간이 아주 거부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절묘한 딜을 이렇게 제안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만족해 하시는 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막 만들어갔던 그런 또 장면들이 있어요. 기복신? 응? 기복신? 아니, 성경 그 자체에서. 성경 구절에서. 한번 좀 추적해보자라는. 3서? 요한 3서. 어떤 내용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은데. 그렇죠. 단편적인 이제 구절 속에는. 구약으로 힌트를 줄게요. 구약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그 구절들은 그런 것도 되는데, 이제 큰 장면이 있어요.
다람 자매님? 이삭? 이삭은 왜? 이 분위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아주 절묘하게 틀어내는. 모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건? 어디 처음 사건 아니면 이삭 바치는 사건? 이삭 같은 사건 말고 그 의인 얘기.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10명 50명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거는 좋은 장면이잖아. 진짜 나쁜 장면. 나쁜 장면. 사탄이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면서 하나님을 곡해하도록 이렇게 이제 오해케 만들었던 변형시키는 이제 그런 그 표현과 말이 아주 절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마치 그런 분인 것처럼 이렇게 변형시켜가는 방식. 시편 51편. 아니 장면. 어떤 그 하나의 사건. 입다. 응? 입다. 입다. 자기 딸 바치는 그 장면 속에서 거기에 어떤 사탄의 개입이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좀 우둔하게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사탄의 어떤 등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좀 다른 쪽으로 한번 찾아가. 사탄이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구약의 몇 장면들이 있어요. 지금도 욥기서 보게 되면 아주 사탄이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묘하게 틀어내잖아요. 그렇죠. 선악과 장면. 이거 먹으면 그 말씀 보세요.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분명히 절대적 표현으로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죽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살짝 한번 이제 틀어졌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정을 해가고, 그 다음은 너희에게 그걸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너네가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질투해서 너네한테 그걸 안 준 거야. 너네를 괴롭히려고 준 말씀이야. 선악과 말씀은 이 온 세상 만물을 다 그 에덴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제안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표시요 가치란 말이에요. 그거조차도 없었으면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는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우리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가치였고, 소중한 하나님의 절대성을 가르쳐주고 우리 자신의 겸손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싹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고 죽진 않아. 내용도 흐트러뜨려놨고 의미도 또 변제시킨 거죠. 그건 너희들을 배려하고 복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다 세운 게 아니고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너희들을 질투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자리 뺏을까봐 염려해갖고 걱정스러워서. 그 듣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 같아.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이제 표현이 따라 붙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 그러니까 그 말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에게 이 복을 허락하신 분이야. 그리고 절대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잊지 말라라고 그 선악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이고 우리는 창조주라고 하는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에덴 동산의 그 축복들을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 은총의 가치들을 드러내주는 소중한 가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딜 개념으로 하나님이 뭔가 불안해서 하나님이 뭔가 아까워서 너네가 뭔가 하나님처럼 될 그런 어떤 조건들이 발생할까봐 너네에게 그걸 허락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 개념을 이렇게 그 말씀을 몇 구절을 딱 틀어서 이렇게 변형을 시키니까 하나님이 진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뭔가 아까워하시는 분처럼 이렇게 신인식이 변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절대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도 저거를 먹으면 하나님과 대등하게 뭔가가 되어질 것처럼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이걸 딱 읽다 보면요 확 놀라게 됩니다. 창세기가 떠올라서. 자, 그러면 이제 응용 한 번 더 신약으로 넘어옵시다. 신약은 사탄이 등장하는 장면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터득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 사피라가 헌금 드리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사탄이 그들을 괴롭혔다라고 분명히 좀 선명하게 나오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 세 가지 질문 중에 보게 되면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아주 절묘하게 드러내면서 나한테 절만해. 당신 영광 받으러 온 거 맞죠? 맞죠. 온 세상의 왕으로 대접받으려고 온 거 맞죠? 맞죠. 그럼 나한테 절만하십시오. 그러면 다 주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방식으로 영광을 취하도록 싹 드러내는 거죠. 여기서 뛰어내리세요. 그러면 전능자니까 천사들이 와서 다 보여줘. 그거 맞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없이 그런 어떤 그 기적을 사용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 기적을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남용하는 형태로 발휘하게 되면 그건 이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시험하는 태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성경에 그게 있는 말이고 또 장차올 메시아에게 충분히 그런 권세가 주어질 게 다 맞는 말인데 그거를 조건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준비한 방식대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싹 바꿔버리게 되면 이게 황망가지는 거죠. 아주 사탄이 아주 절묘하게 그 말씀을 살짝 틀어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고난을 통한 그 구속의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을 싹 없애버리는. 그래서 뭔가 다른 어떤 조건과 딜의 형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런 고통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좀 더 휘황찬란한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여줄 겁니다.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이 사탄의 유혹 앞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또 이렇게 부딪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무죄하시고 또 그런 사탄의 유혹에 전혀 문제가 되는 분은 아니지만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그 사탄의 유혹과 배고픔에 대한 이러한 또 인간의 육신의 육체의 그 고통과 아픔들을 겪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성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싹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기서가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로 여러분 이제 돌아오셔야지. 여전히 우리 시대도 알미니안주의라는 형태로 그렇게 믿지 마. 아니 뭐 절대
절대 주권적으로 믿는다고 자꾸 그래. 인간의 어떤 좀 공로와 노력도 일정 부분 이렇게 협력이 돼서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게 인간의 본성에도 맞고.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엘리바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했던 거니까 이제 한번 정리하는 차원으로. 엘리바스는 죄란 인간이 행한 악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인간이 선을 행하면 그 조건으로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네 가지 중에 인간의 죄 문제로만 죽여버렸다라는 것이. 사장에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이런 빌답. 전통주의적으로 권선징악으로만 이렇게 풀어낸 것이. 빌닷은 고난이 공의와 정의의 조건을 거역한 결과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욥은 불의한 자라고 그 대가로 고난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원인으로만 지적한 거예요. 모두가 다. 소발, 도덕가고 교조주의적인 권선징악 상벌 형태로. 소발은 고난이 하나님의 벌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선행의 조건에 따라 하나님은 상벌을 주신다고 말한다.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다. 이러면서 전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앞부분은 이제 서론적 배경을 이제 이렇게 1장, 2장에서 소개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펼쳐져 갈 것인지를 이제 두 번에 걸친 사탄의 시험에서 소개가 되고, 본격적으로 논쟁 부분에서는 첫 번째 논쟁에 있어서 세 사람이 등장하고, 두 번째 논쟁에서 또 2차 논쟁은 1차 논쟁에 실패하자 세 친구는 악, 불의, 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욥기의 가정과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며 더 강하게 비판한다. 3차 논쟁은 악, 불의, 벌의 결과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을 정도로 강해진다. 이제 이런 세 번의 논쟁과 이제 욥의 독백이 이제 소개되어지면서 욥의 독백 속에는 우리 7대 교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27, 28장은 자연과 인생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고백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하는 고백이다. 고백하면서 2차 독백 29장 30장은 자신의 좋았던 옛생활과 현재의 고통을 돌아보면서 두 삶을 대조하면서 탄식한다. 3차 독백은 31장은 이제 결론적으로 자신의 무지함에 대한 탄식적 고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논쟁은 엘리와 관련해서 세 친구 모두를 지적하고, 1차 논쟁은 고난은 성화적 훈련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하고, 2차 논쟁은 욥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공의적 섭리의 위대함을 강조합니다. 3차 논쟁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성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고난의 성화적 목적을 강조함과 자연과 인생을 다스리는 그런 섭리의 신비로움을 이제 욥의 입을 통해서, 엘리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5차 논쟁에 이제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앞 두 번에 걸쳐 나오는데, 앞부분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위대함을 이제 우주와 생물 세계를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하고, 창조 섭리의 독특함을 이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다양한 생물 세계들을 이제 언급해가면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이제 뒷부분 마지막 구절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서 욥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